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명절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 절기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내고 주일을 안식일을 7번 지내면 49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49일 바로 다음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절기로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거기서 얻은 첫 번째 곡식이 이 보리 추수가 되어질 건데 그 추수를 거두어서 새 곡식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건데 이 절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지키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과거에 지나간 이런 사건들 또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 음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사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대로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절기인데 이게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루어진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그로부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7월달,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달인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또 특별히 집에서 나와서 장막을 다 따로따로 짓고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수장절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약속은 이 땅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할 때는 집도 없어서 텐트를 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저기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마치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알곡들을 창고에 다 쌓아놓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과거에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특별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해서 두 번째가 성취되어졌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초막절 장막절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명령이었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셔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자녀들 또 젊은이들 또 늙은이들에게까지 다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2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잘 보십시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그 성령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우선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고, 성령이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사투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라도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요,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강원도 다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쓰는 말 말고도 또 다른 그런 사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어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언어인데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시간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와는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 건데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것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고 자기들의 입에서 전혀 새로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은 이때 한 번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어주시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에어컨 틀었나요? 히터 틀었나요? 제습만 하셔요? 예, 저는 지금 많이 덥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약 120명 정도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자리에는 한 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부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받으라 해서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집에 가고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1장 14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언제 성령이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던 날 결국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믿고 주님이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행한 것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 성찬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서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어디로 가셨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죠. 그 세례 요한한테 왜 갔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특별히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단번에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되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하시는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노력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씁니다마는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해 주시는 상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보혜사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면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거기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성부께서 계획한 대로 그걸 다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걸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놀라운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훈련을 시키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는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우리가 잘나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그걸 얻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게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2장부터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그들의 설교나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명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게 하고 거기에 충성을 하게 하는데, 그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격 속에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고요,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는 이들이 그 사명을 따라 나갈 때마다 거기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표현이 되어지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셔요. 이 땅은 여전히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사랑이 꼭 필요한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히 끝이 없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들을 다양하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거기에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성령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는 거지요. 이런 은혜도 여러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속사람이 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변하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더 많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짠맛을 계속해서 낼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만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성령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분별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죄가 그만큼 강하고 사탄의 유혹도 많고 저와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또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죄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끌려갈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죄와 타협하고 죄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가, 이게 참 안타깝고 스스로도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가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도움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내 노력과 결단과 의지와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탁 사로잡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기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꼭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우리 성령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한번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되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부족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양한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해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오시어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님 닮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 더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부터 약속했던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함으로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